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한 초대교회의 영적 상황은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로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소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의 부녀, 이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로 일어나서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미혹하여 흔들리게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른 해답을 주려고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공동체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 진리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척하면서 교회 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지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 전도 이 안에 깊이 못 들어오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가가지고는 교회 다녀봐도 모르겠더라.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여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거짓 선생들의 말을 세상은 이미 듣고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접촉하여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세상에는 복음 아닌 틀린 것, 다른 것,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인 양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미혹하는 자들의 이름을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육체로 오신 것까지도 부인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교회 역사에도 세상 역사에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지주의, 그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 그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유연론이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물질은 죄스럽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물질도 악한데 어떻게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에 극단적인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원래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어떻게 육신으로 섞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영주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그 영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자기들이 말하는 특별한 지식, 그노시스, 영지가 있으면 된다 하고 자기에게 속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면은 요즘도 그런 말 듣죠.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이거 떼야 된다, 이렇게 속이는 이단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초대교회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이 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모든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는 영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살기가 바빠서, 더 쉬운 말로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정신이 어떻고 영혼이 어딨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타락하고 함부로 살다가도 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왜 이리 사냐, 내가 좀 이렇게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나만 참 훌륭하다 그러고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나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영혼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스러운 거, 영적이라는 거, 막 이런 말, 영성 이런 말 들으면 혹해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진리 아닌, 성령 아닌 다른 세상에 나와 있는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해서 속고 삽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 진리를 따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신비한 방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영,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3단체의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단체를 통한 거짓 교원들이 판을 칩니다. 이 3단체가 최종적으로 목표 삼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모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 심지어는 신학자가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만은 아니다.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옹졸하고 독선적이냐.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 말을 하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식으로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사상을 심습니다. 이게 세계교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WCC라는 거,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전에서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러면은 전에 믿던 종교를 버리잖아요. 우상도 버리고 종교로서 시달리다가 복음 만나니까 생명을 얻게 되니까 성령 안에서 인도받아서 개종하잖아요. 그런데 그 개종 전도를 금지시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가. 그럼 뭐 하겠습니까? 종교 통합, 종교 혼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인류를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게 만들자.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구원과 선을 행하고 사는 것과 삶을 개선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세계교회가 3단체 사상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성경에 있는 적 그리스도가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복음, 오직의 복음을 놓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 종교와 똑같아집니다. 윤리 도덕으로 바뀝니다. 그걸 복음인 양 주장하고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교권주의에 빠집니다. 중세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으면 영적 권위와 영적 힘이 사라집니다.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신자들도 세상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경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의 교훈에 휩쓸리게 되고 영혼과 생명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 시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오직의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혼란 시대에, 영적 문제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 영혼과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제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인도에서 삼촌 둘이가 10살 먹는 조카를 1년 동안 성폭행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기가 찰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판결을 했다니까. 조사를 다 했어요. 삼촌들이 그래요. 삼촌들이. 우리나라의 근친상간, 우리나라의 형제, 자매, 부모 살해하는 사건, 그리고 뭐 사랑한다면서 폭력이 들어오는 거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못 배워서겠습니까? 가난했겠습니까? 이번에도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새 아버지, 그 밑에 난 동생까지 다 죽이고 도망쳤다가 지금 잡혀왔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하도 가난해서 먹고 살려고.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가난해서 먹고 살려고 사람 죽일 것 같으면 나는 수백 명도 죽였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못 배워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영은 죽은 영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요 물 떠난 물고기라.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영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영적 존재인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사단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그 마귀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을 가지고 꽉 인간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핑계댑니다. 가난하다, 못 배웠다, 상처받았다, 억울하다, 이런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 영혼을 장악해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사단에게서,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죄에서 건져낼까?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언약 신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가지고 왕이 되셔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악한 영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흑암 근세와 저주와 재앙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할 뿐 아니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능력이 없고 인격도 모자라고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의 힘을 얻으면, 능력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어요. 2절에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할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결국 살면 진리냐 거짓이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거짓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진리를 찾고 진리가 뭐냐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다릅니다. 사람은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진리냐 하는 것을 묻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찾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인류가 찾고 찾아낸 진리에 대한 물음과 해답입니다. 그렇게 찾은 철학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세상 문제의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는 하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철학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것은 그 철학이 문제 해결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무엇이 진리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물을까요? 누가 진리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무엇이 진리냐? 그게 아니고 누가 진리냐?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진리가 뭐냐, 참이 뭐냐 이걸 찾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뭐냐고 안 하고 누가 진리냐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빌라도는 세상을 대신해서 물은 겁니다. 진리가 뭐냐? 그런데 네가 왕이냐 할 때는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대답 앞에서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왜요? 틀리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틀리게 하면은 바른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가 진리냐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진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리와 함께하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누가 진리입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친히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니 하나님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이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누구다 친히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가 진리냐?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과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에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자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과 나는 진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면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지식, 진리를 지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럼 무엇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은 지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얻으면은 자유롭게 해줄 줄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해요? 모든 얼매인 것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의 사슬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한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민족, 어느 장소, 어느 문화에 자라났는가 하는 그 속에 매입니다.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세상 풍속은 해야 되는 것 줄 알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 따라하는데 무슨 문제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저주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굴레를 그리스도께서 권세로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버렸어요.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과 나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이런 걸 좀 크게 해보세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예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사망의 오류를 엄습하지 못해요. 사망의 오류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순교도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양했어요. 이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눌리지 않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옮겨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얼굴도 그대로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더 넓고, 어떤 사람은 병도 오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교회 안 갈란다,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믿었나? 믿지도 않았으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 우리의 영혼 근본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고 싶죠. 건강하게 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자식들 성공하는 부모로서 좀 얼굴 내미고 살고 싶고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이런 축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아무도 없어요. 뭔 말 할 줄 알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다 그런 복 받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 나 보기 힘들어요. 늘 아프고 늘 병원에 있고 늘 사고 터지고 나 싫어요. 그런 거 보는 것도 싫고 듣는 것도 싫어요. 막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막 죽다가 살아나고 막 새빵살에 살다가 막 아파트 10채도 막 가지고 막 그래서 한 대 막 교회 바치고 막 이런 거 막 듣고 싶고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그 축복을 받을까요? 딱 한 가지라. 먼저 준 복부터 찾아 누려라. 그러면은 그 복이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안 되는 사람은 늘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늘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넘어져도 자빠져도 된다고 말이에요. 뭘 해도 된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미치겠어 진짜. 안 그래요? 뭘 해도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 여러분 그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그 복을 얻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함께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선을 꺾어버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나는 그걸 정작 모르고 살고 못 누리고 살고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맨날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야 내가 이미 주었다. 오늘 제가 자꾸 설교가 아처럼 뭐라네. 야야 그러는 거예요. 독일에 갔다 왔어요. 종교개혁 주간이잖아요.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지금 어떻게 됐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작년에 독일의 루터 교회를 빌려가지고 찬양 문화 캠프를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메시지를 전했는데 뭘 전했겠어요? 복음만 했겠죠. 예배 끝나고 나더니 할머니가 와서 손을 잡고 감사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서 울냐 했더니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너무 오랜만에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뭔 설교하는데? 그러세요. 철학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원래 철학의 바탕이 독일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가. 요새 우리나라는 인문학적 설교합니다. 인문학이 무슨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인문학이라는 거는 그냥 인류가 살다가 남겨놓은 흔적, 그게 인문이에요. 그게 구원을 줄 수 없는데도 그걸 들으면 무슨 나를 힐링하고 고쳐줄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독일 교회가 그리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었는데도 성경 자체도 안 읽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조용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할론데이래요. 할론데이. 그게 뭡니까? 귀신의 얼굴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 가면 쓴 거 보고 놀라서 도망갈 정도면은 그건 귀신도 아니라 그거는. 그게요 세계적인 축제예요. 그게 종교개혁 주관한다.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 다 가졌고 그 모든 것 다 가진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누리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랬어요. 주님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온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부자요. 지금은 내 부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막 한 100억 내가 몰래 가지고 있어요. 100억 가지고 있어. 우리 애들도 다 알아. 그런데 우리 애가 걱정하고 앉았어. 나 결혼 못하겠다. 왜? 돈이 없어 못하겠다.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거 뭐예요 그거? 효하는 거요 불효하는 거요? 너무 뻔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내게 질 건데 내 죽으면 다 저한테 갈 건데. 우리가 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내 손바닥 쳐다보면서 염려, 근심,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가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속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교훈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 다 뭐예요? 부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복음 아닌 걸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만 말하면 돼?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주셔서 여러분과 나 안에 함께하는 증거를 눈에 보이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복음의 사람이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사랑, 계명, 교훈, 진리 다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알고 누리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완전하다는 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나가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는 것이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유대인들이나 이 교육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키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지식, 지혜도 가르치지만 기술도 가르칩니다.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혼자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기술이 있으면은 먹고 살 수는 있지만은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은 기술은 있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공한 기업가들이 영적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범죄 속에 빠지잖아요. 그런 사람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러면 혼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려면 뭐야?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야만이 혼자서라도 어디 가도 살아남습니다. 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살아남았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모든 군대가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 그를 쳐서 죽였어, 이겼어요. 왕이 쫓아다니는데도 살아남았어요. 피해 다니면서 피난한 게 아니에요. 도망쳐 다니면서도 누렸어요. 시편을 그때 썼어요. 모든 자기 밑에 생명건
부하들을 그때 다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윗은 그러면서 다 모았다니까요.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이 복음 전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현장의 시스템이에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어서 지금 귀신, 우상 섬기고 복음 없는 종교에 매달려 있고 헛된 철학에 속아가지고 저주재앙에 시달리는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조금 교양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의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은 성경 안 읽으면서도 인문학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이 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결국은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문학이 사람을 막 힐링하는 것 같고 사람을 좀 든 사람처럼 만드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문제는 해결 못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 문제고 죄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고 뭘 하고 계시고 뭘 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모든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안 들으면요, 속임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사람은 다 유전인자를 타고난다잖아요. 그 유전인자 때문에 심지어는 육신의 병도 성격도 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유전인자는 부모로부터 100% 물려받은 거예요. 그 과학자가 말하기를 아버지 50%, 어머니 50%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병 걸리고 살면서 문제 생기고 그런 전부 다 누구 탓이요? 부모 탓이요. 부모가 날 이렇게 낳아서 유전인자를. 그런데 과학자들이 요즘에 발견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유전인자가 어떤 살아가면서 큰 충격을 받든지 하면은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 말은 뭐라 그러냐면은 불을 켜고 있어야 될 유전자가 불을 끄고, 불을 켜고 있는 것이 불을 끄고 있어야 될 게 켜고 있어야 될 게 끄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물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때 큰 충격받은 거 후손들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 생각해보죠. 그럼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냐? 나쁜 영향을 받아도 나쁘게 바뀌는데, 그럼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물려받는데 그게 불량 유전인자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골해. 그런데 내가 은혜 있고 힘을 얻으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물려받아도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을 엉터리로 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말하면 이거는 인문학에도 없는 거예요. 인문학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있어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아주 쉽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병이 왔다고도 도망갈 수 있어요. 전에 말했잖아요. 암과학자가 말했다니까, 암 전문인이.
암을 죽이는 세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NK세포라 그랬잖아요. Natural Killer Cell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누구에게 가장 활성하냐 조사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요, 찬양하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2000배나 많다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이게 내 말이라면 안 믿어도 돼요. 내가 억가될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자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말씀 붙잡고 인상 찌그리고 살지 마세요. 철학자도 아니면서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그 바보 말고 그냥 좋은 바보를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문제 오거든. 하나님 이것까지도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이다. 왜? 우리는 증거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응답 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붙잡으니까, 자꾸 세상 말만 들으니까 반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뭡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세상 문화가 어느 정도 발달합니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좋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스마트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멀리 외국 갈 필요도 없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그 좋은 것에 매여버립니다. 매여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거 가지고 게임하고 뭐 하다가 이상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뭐냐면 그 모든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게 잡히지 않고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실 하나님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 세상 살면서 빨리 나를 찾고 살리는 겁니다. 그걸 뭘로 가지고? 62가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내 근본을 되찾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그게 21가지예요.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 기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삶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 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찾는 게 7가지 교육입니다. 유대인이 가졌던 걸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해야 세상을 이끌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9가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는 성공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참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해놓고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멸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살리는 참 성공자 되어야 돼요. 그게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이걸 말씀 찾아가지고 나의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만드는 것. 그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찾을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자꾸 뭐 과학도 모르는데 내가 과학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막 에너지가 생기면 도파민이 생긴다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도 잊을 정도로 생긴대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내 꿈에도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문제를 당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뭐까지요? 하나님 원래 숨겨놨던 모든 에너지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다 보면요, 내 속에 있던 병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염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요, 병원 가서 종합검사 받고 영양제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하여 영원히 함께 하실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 누리는 축복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얻기 이전에, 구하기 전에 지금 나에게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찾아 누리면서 그 응답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